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잠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고요히 마음을 정돈하며 기도로 더 깊이 지성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앞에서 더 깊이 은혜를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월 한 달 동안 함께 결단으로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흘러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모든 이들의 심령과 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서 먼지로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 모든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설 연휴 주간에 저희들 삶 속에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설 명절 가족과 또한 가까운 분들과 함께 하며 혹 입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거나 세상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전염병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나라의 정치가 정상화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다음 달 이 나라의 대통령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시름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상화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또한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 닫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 봉사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진행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끝바닥을 이끌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수용 인원의 3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 예약은 하지 않습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6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갖기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은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나 출입 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스마트 유람에서 백신 접종일을 직접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님께서는 접종일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예배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설기관인 플러스 가득데이 케어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공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즘 그 코로나가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돼서 이제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변에 보니까 정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의정부에도 하루에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오미크론이 금방 확산돼서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제 우리가 여기 지난주에 본 분들을 못 보는 일도 분명히 생겨날 거고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지금 댁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다 지나갈 건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네. 저기 화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손을 흔들면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멘.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광고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보시고 주보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번 주부터 우리 사무실에 유현정 자매님이 우리 간사님으로 사무간사님으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인사는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사무실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얼굴 보시고 가시고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늘 하시던 것처럼 도움을 청하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와서 사역하기 시작한 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용서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답답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함께 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오늘 2월 한 달 동안에는 성경에 있는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보고 또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인 광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됐는데요. 그 채용 공고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모집 분야는 마케팅 영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였는데요. 담당 업무하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담당 업무, 영화 같은 감성 영업, 감동적인 매출 증대, 천재적인 마케팅 기획, 축복받은 살인 미소, 깨알 같은 협력사 관리, 독사 같은 미수금 회수, 천사 같은 전화 응대, 현역 군인 같은 업무 보고, 마블 같은 영업 영웅. 이게 실제로 이 회사 아마 마케팅 회사를 이렇게 재밌게 업무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긴 한데 업무는 굉장히 어렵겠다. 업무가 많고 어렵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눈여겨본 건 자격 조건과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격 조건, 접수 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자격 조건은 그대, 이렇게 두 글씨로 썼습니다. 그대. 그리고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냐? 당신이 채용되는 그날. 이렇게 그날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하는 일도 참 창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을 채용할 때 사람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는 그런 인격적인 채용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한동안 갑질 문화가 우리 기업이나 사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 사회가 더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서로 인격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 사회보다 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려고 할 때 채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을 때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소명은 언제나 인격적인 동역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끼리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소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게 신앙이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그 부르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생략하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셨더니 즉시로 따랐더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이제 생략된 경우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에 보면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인격적으로 소명하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다고, 더 좋은 사람 뽑으라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모든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시겠다고 계속 권면하십니다. 오늘은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모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쓰시려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으로 온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고 하나님도 누구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관데 내가 누굽니까?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관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변명을 덧붙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을 좀 전체적으로 훑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소명을 사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믿지도 않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조차 부인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가라 모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저자인 김은규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3기로 구분합니다. 1기는 자기 힘만 믿고 날뛰던 애굽 시대, 2기는 자기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한 광야 시대, 그리고 이 양극단의 경험을 뛰어넘은 출애굽 시대가 바로 제3기라는 겁니다. 인생 1기의 모세는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힘이 지배했던 시기를 살았다는 거예요.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자체가 당시에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교육, 문화, 군사, 경제 등의 분야가 두루 발달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이집트 권력의 핵심 부인 궁전에서 모세는 힘의 논리를 배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힘의 논리가 드러난 것이 바로 애굽인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가 됐고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철저하게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민족주의 혹은 선한 의도라고 해도 내가 이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그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였다고 해도,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그 힘이 진정으로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때가 많고, 그러한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참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정치적인 신념들 혹은 사회 계층의 이익들, 또 그런 신념과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들이 계속 충돌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집단 지선과 여론을 무기로 삼아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서로 뭐 좌든 우든 좌든 간에 서로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이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부딪힙니다. 거기에는 힘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다 휩쓸렸잖아요.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의 논리를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지금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좌든 우든 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교회의 힘을 들쳐업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쪽에 하나님이 있다, 이쪽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서로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얘기해요. 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정의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우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회 안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서로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힘의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거기에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개입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어다 잡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일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야인이 되어서 외롭고 쓸쓸한 양치기가 되어서 힘의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가 겸손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가
그 실체도 없고 헛된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런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해서 정말 겸손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기력해진 거였어요. 무기력해진 겁니다. 인생 이기에서 모세는 정말 무기력해졌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막 자라났던 그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더 이상 찾기가 어렵게 됐어요. 40년 전에 동족들로부터 받았던 그 냉대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악한 자를 죽였고 그래서 영웅으로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전혀 달리 도리어 동족에게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왕자로서의 힘도 잃어버렸고 그 자신감, 내가 선을 위해서 일한다, 옳은 일을 위해서 일한다,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살인자 신세가 됐는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게다가 자기를 배척했던 그 동족들을 설득해서 해방시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도저히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모세가 힘이 있을 때도 신념이 있을 때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또 신념 없는 자기를 도저히 따라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형편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소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힘은 이전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모세가 바랬던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뢰하고 있었던 그런 허망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로 3가지 기적을 약속하세요. 그 중에서 2가지는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늘 평범하게 들고 다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뱀이 됩니다. 다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셔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잡아야 하잖아요. 꼬리를 잡는 건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신뢰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훨씬 더 위험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는 걸 믿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째 기적은 뭡니까? 모세의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하얗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품에 손을 이렇게 뒀다 빼보니까 흰 눈이 덮인 것처럼 피부병으로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본래의 살이 돌아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기 때처럼 아주 살이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첫 번째 표징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2번째 표징은 믿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봐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장 내 몸에 병이 걸렸다가 내 몸에 병이 나면 그건 믿겠죠. 그렇죠?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다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면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믿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3번째 이적을 준비해 두십니다. 나일강에서 퍼온 물을 마른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기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지만 정작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손, 물, 이건 항상 모세의 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쓰고 애써서 성취해야 되는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고 투쟁하고 다퉈서 얻은 그런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꼭 믿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곁에 두는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 하나가 싸왔던 점심 도시락, 조그만 보리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고 작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격적으로 부르셨으면 모세가 네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러시면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머뭇거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또 거절하면서 두 번째로 하는 변명이 이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하기만 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잘하면서 자기가 말을 못한대요. 실제로 성경에도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반대로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이집트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언변이 뛰어나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이집트 역사를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성서 배경 그 역사 중에서 이집트 역사를 한 학기 공부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 그 지혜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수사학과 관련된 거, 철학과 관련된 거, 윤리학과 관련된 거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현대에 있는 책들이 뒤지지 않아요.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지혜들을 전해줍니다. 수사학에 관한 것도 굉장히 발달돼서 왕국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족의 웅변술과 수사학을 다 배워서 절대로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자기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쫓겨나올 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집트 왕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자기가 말문이 막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판단인데요. 아니면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야인이 돼서 주로 짐승들하고 양들하고만 살았으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자기를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예전의 자기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왕을 만나면 바로 왕은 웅변술과 수사학으로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지금 언어 구사 능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둘이 상대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언어 능력을 탓하고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은 모세가 지금 자기의 언변을 저평가하고 있는 이 진실은 모세가 총체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 제2기의 특징이죠. 전형적인 인생 제2기의 특징.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모르시고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못해서 안 쓰시고 말을 잘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시고 능력이 없어서 안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천부적인 언어 감각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썩 훌륭하지 못한 언어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매주 길거리 전도를 했거든요. 청년들하고 약속을 하고서 청년들이 다니는 이제 학교에 가서 보통 어떤 때는 오전에 수업이 없는 때가 있고 오후에 수업이 없는 때가 있고 이러면 오전 수업 없는 그때 맞춰서 오전에 가서 저 같이 전도하고 오후에 수업이 없다 그러면 오후에 가서 전하고 또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저녁 때 좀 일찍 퇴근하게 해서 만나서 전도하고 저녁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청계천에서 2명의 남자 청년들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대학생이었고 한 사람은 직장인이었는데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직장 끝나는 시간하고 맞춰서 이제 그 탑골공원에서 만나서 그래서 청계천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모여서는 같이 기도하고
둘이 아주 셋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제가 이렇게 했던 전도 훈련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전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친절하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접을 시키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게 하는지, 혹은 우리 교회 연락처를 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범을 제가 몇 사람에게 쭉 보여준 다음에 이제 너희들 해봐.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훈련 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해보라고 했더니 둘이 열심히 해요. 안 그래도 저랑 전도한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준비들 하고 왔어요. 그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한 청년은 전하기만 하면 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게 다른 한 청년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전해도 예수 믿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계속 전도가 잘 되는 이 청년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네.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잘 못하고 논리도 없고, 야 그렇게 해서 저희 예수 믿겠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청주에서 청계천에 놀러 왔던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있었는데 자기들 가까운 교회 청주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희한하다. 저도 안 그러고 있는데, 이 다른 한 청년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데도 한 사람도 믿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나절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받아들였어요. 여기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전도가 다 끝나고 나서 셋이 앉아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간증을 하는데, 이 언변이 좋았던 그 청년이 이제 동생이었어요. 어린 3살인가 어린 동생인데, 이 청년이 자기가 보기에 저 형이 전도를 하는데 저렇게 해서 사람이 전도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거보다 훨씬 잘하겠다 하면서 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형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잘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자기 말솜씨와 자기 지식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게 기특해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청년들에게 밥을 사고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전도하면서 정말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늘 매주 나가서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날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 중에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언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언변을 이유로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는 입과 보는 눈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켜 주면서 말 못하는 너 모세를 내가 친히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참 계속 거절하는 모세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양치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콱 제압을 해갖고 강제로 너 해! 이렇게 순종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오래 참고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십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계속 거절하는 모세를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달래고 가르쳐 주시고 또 달래고 또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크게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굉장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낮추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한 번 더 변명하면서 소명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드디어 모세의 진심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변명은 다 시간 끌기 위한, 둘러대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시기에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면요?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요? 다 둘러대고 거절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했어요. 모세가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적임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화내시기 전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는 굳이 다 겪어보고 돌고 돌아서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설명하고 설득하시던 하나님이 겸손히 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다그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세를 향해서 도대체 왜 화를 내신 걸까요? 한 번 더 설득하지 않으시고 왜 화를 내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교만을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인생의 이 길을 살고 있으면서도 모세는 아직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한 얘기니까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일기에 모세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인생의 이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자기를 신뢰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교만이에요. 모양은 정반대지만 둘 다 자기 힘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걸 딱 깨닫게 됐을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겸손을 떠는 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제3기는 뭐냐?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단계, 이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제1기와 2기가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소명하시는 우리의 인생 제3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그 구인구직을 할 때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하죠. SNS가 종종 사용된다고 해요. 회사에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구직자가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게 아니라 반대로 회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 SNS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먼저 프로포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이미 개인의 이력이 거의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개인의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력서 보는 것보다, 자기소개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좋은 인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내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내용으로 광고를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SNS의 빅데이터보다 더 자세하고 더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인 광고가 나온다면 언제나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바로 너. 바로 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다 기울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노력했고 애를 썼어도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모세의 제2기 광야 시대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이기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인생의 제2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예수님 가족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일 인생의 제2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제3기 출애굽 시대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고난의 광야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하시고 함께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제3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수와 실패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소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물질까지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위해 축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다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소명 앞에 드려진 물질로도 응답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인생 제3기 출애굽 시대를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